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그걸 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가소서 명하여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심에 같이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사건은 되게 간단하죠. 예수님과 그의 제자 일행은요 길을 가는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 의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길을 가는 중에 여리고를 지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길가에 있던 시각장애인 한 명, 맹인이었죠. 바디메오.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을 기록하는데 이를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예수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자신의 눈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35절에서 38절까지 자 말씀인데요.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왕의 입성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기만 하면 그 성에 도착하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바뀔 거야. 세상이 뒤집어질 거야. 로마가 뒤집힐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그 모든 상황들이 한 번에 다 바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자신들도 지금까지 고생이 완전히 이제 벗어나서 이제 한몫,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속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빨리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빨리 재촉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의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가 오늘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1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분명하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3인칭으로 지금 인자가 3인칭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신다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34절에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뭔가 다시 한번 우리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듣고 싶은 그 말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잘 귀담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래서 신앙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쫓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분명하게 성경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듣고 싶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성숙히 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교회,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은요, 온갖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세상이 뒤집어질 거라는 그 생각에 꽉 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그 바쁜 일정에 그냥 가다가 바디메오라는 존재가, 이 맹인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신지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제자들이 지금 바디메오를 보고서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바디메오가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가? 40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저는 40절에 상당한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 번역 성경으로 40절은 이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이게 조금 더 우리 말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여러분, 이렇게 바디메오를 바라보는 제자들과 군중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9절과 40절은요 상당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속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조용하라, 그렇죠? 지금 바디메오를 어떻게 나무라고 있어요. 제자들과 군중들은요 소리를 치면서 야 조용해, 우리 지금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 돼. 지금 예수님, 이분은 세상을 바꿀 사람이야, 조용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멈춰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자들과 군중들과 예수님이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어떤 편에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신랄한 대조가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심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 자기만의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품고 그 걸음을 막 재촉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하고 싶어 하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좀 더 나은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지 말고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자기만의 꿈꾸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늘도 막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고요. 또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이 경제 발전, 이러한 길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달려간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국교회도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그런 목표를 두고서 멈춤과 쉼없이 걸음을 재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우리들에게 바디메오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는 것이죠. 왜요? 속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이죠. 이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바디메오가 눈에 들어올 리도 없고요. 바디메오의 그 외침이 귀에 들릴 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멈춤 없이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가지고서는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기적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갈 길 바쁜 제자들과 우리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걸음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촉하고 있어요.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제자들처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걸음을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가시던 걸음을 멈추니까 예수님의 귀에 바디메오의 외침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멈춤 없이 바디메오와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애타는 외침과 호소에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만드는 기적을 발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이 발걸음을 재촉하는 무리들의 모습과 발걸음을 멈추시는 예수님의 차이는 대단히 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요, 이 복음서를 보면요, 이 같은 예수님의 걸음 멈춤이 많은 사람들을 살렸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8장 48절에 보면요, 제사장 야이로의 딸 그 병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던 예수님은 그의 앞에 나타난 그 혈루증 앓던 그 가녀린 소녀의 호소를 듣고요,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치료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 사건도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멈추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그렇게 있었지만은 없는 존재였던 38년 된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거예요. 멈추시고 보셨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인가? 누가 착한 사람인가? 그래서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좋은 이웃이 되어서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된 것,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춰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빨리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돼. 나는 빨리 가서 무엇을 해야 돼. 예루살렘을 향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가던 길을 멈춰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가, 혹은 그렇지 못한가가 그들에게는요, 영생의 갈림길로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역설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부지런히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옮겼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은 그들에게는요, 영생이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영생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반면에 걸음을 멈추고 강도당한 사람을 돌봐주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대조를 이루고 역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 멈추심이 많은 사람을 살게 하셨고요,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러하셨듯이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요.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정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당신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추시고 오늘도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마음 놓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그 가던 길을 멈추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41절부터 43절까지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다. 이를 보고 하나님의 찬양하니라. 아멘. 정말 좋으신 예수님이시죠? 멈추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멈추셔서 나의 간구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또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좋으신 예수님 부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